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가 열어준 놀라운 인생길, 기도가 열어준 놀라운 인생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활짝 연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를 믿게 하는 신앙 활동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그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소중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들라.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들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올려드릴 때에 더 많이 쌓아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주시는지를 우리는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마련해 주신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터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기만 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에게 인감증명처럼 내어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기만 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경험을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 지나간 역사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축복성회에 참여하여서 그저 가정을 의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온 식구들이 3박 4일 기도원에 가서 아예 돗자리 펴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삼각산이며 청계산에 올라가면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금요일날 퇴근하면 저녁밥 먹고 아예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저 저녁에 조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토요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온갖 문제를 해결받고, 그 기도 속에 엄청난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을 덧입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이 나라 이민족에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달리아테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하 장수 이제 100명을 갖다가 통솔할 수 있는 중간 계급의 리더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이 백부장은 오늘날 중대장보다도 훨씬 더 고난이 막강하고 그 권세가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고넬료에게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아주 독특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고넬료의 삶을 돌아보니 그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의 삶 속에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하는 것이 기도였고 가치 있게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고넬료가 기도를 통하여 누렸던 그 유익을 밝히 아름답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기도 생활을 더 전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주는 놀라운 유익들을 경험하며 누리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아십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D.L. 무디가 조지 물러가 기도하면 5만 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저 김포의 어느 구석된 곳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나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길 열어주시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의 활동이라도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다면은 나 혼자만의 독백이고 외로운 외침이라 생각이 된다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도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영안이 활짝 열려서 보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갖다가 금향로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자 그 기도 응답을 다시 금향로에 받아다가 이 땅에다가 막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서 그것이 참으로 우레가 되어지고 번개도 되어지고 천둥이 되어지면서 이 땅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천사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참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 성도가 어느 날 영안이 열려서 어느 교회의 종탑을 보니까 천사들이 너무너무 막 바쁘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 교회를 들어가 보았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 종탑을 보니까 천사들이 빈둥빈둥 돌고 있고 어느 천사는 그냥 잠을 하자고 시들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았더니 세상에 교회 내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바쁘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밀한 일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사자의 입을 봉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어느 날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 자기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이 너무나 근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너무나 눌림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려고 금식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열흘을 기도하고 15세를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들려주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10장 12절에 쭉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기도의 무릎을 꿇은 바로 그 순간 첫날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이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냐면은 21일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응답의 그 날들이 21일간이나 걸렸느냐? 응답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나 천사가 오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올 수가 없어서 어찌할까 참으로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어서 이제야 내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왔노라. 21일째 응답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도 참으로 많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여 오후 3시쯤 되었는데 놀라운 한 사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랬습니다. 하루는 갑자기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되었다. 원어에 입각해서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상 쭉 올라가서 달, 하나님 앞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한 곳 이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느냐? 첫날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다 들으십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마음먹는 그 마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날부터 환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첫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더라 이 말이죠. 첫날부터 응답의 사인이 내 마음속에 내 귓가에 들려오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넬료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를 않아도 그는 여전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루는 있더라 이 말이야. 하루는 하나님이 정한 섭리의 그 하루에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가 나타나서 온갖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위기함이 여기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열흘을 하루를 한 달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저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기를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한 섭리의 그날에 바로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가 내려오며 기도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첫날부터 기도가 상달되었어요. 응답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데까지는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 다니엘이 3, 4일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흘간 기도하고 15세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도의 통로를 붙들고 부르짖고 애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어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인지라 즉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늦게 오기도 하고 대신 주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응답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하루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뭔가? 두 번째로, 기도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별 수 없습니다. 사기꾼 만나면은요, 자칫 사기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은 여행길이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아주 즐겁게 목적지에 이르면서 우리는 그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를 얼마나 많이 보았던지, 더 나아가서 모세를 만났기에 그는 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을 만났기에 그의 젊은 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물론 섭리 중에 당한 환난이라 끝내는 승리했지만 그의 삶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정말로 좋은 선생님, 참으로 사랑 많고 실력 있는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당대에 참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던 사이였습니다. 거리적으로도 보면은요,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5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양쪽을 잘 알아서 중간 매개치가 되어서 소개해준다 할지라도 한 자리에 앉지도 못할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귀하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들과 저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만나도 어떤 때는 인사도 안 하고요, 서로를 초대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둘의 만남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만남을 가능하게 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고넬료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정확하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니, 기도 중에 생면부지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 석자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어떻게 만날지도 일러줍니다. 네가 직접 가지 말고 사람을 보내서 청하는 방식으로 만나라. 주소까지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요빠시 몇 변지가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바로 그 집에,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바로 시몬이 거하고 있느니라. 완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청한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갖다가 깨트리는 작업을 친히 하셨습니다. 그 편견을 깨트리는 작업도 언제 했느냐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참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요. 보자기가 내 귀퉁이를 갖다가 끈으로 매달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아니, 그 안을 보니까 짐승들이며 동물들, 이제 곤충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한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이제 곤충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으래도 못 먹는다니까요. 이렇게 3번 하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쭉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시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열고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께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 따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에서 고넬료가 너무나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서 이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은 군사관계로 군 관계자들을 주로 만났을 것입니다. 구제할 대상자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기 생각과 생활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의 삶은 여전히 그 생활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차원이 다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급이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대사도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열려지면서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자두장사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루디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루디아를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사도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는 줄 모릅니다. 근데 언제 만났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양자편에서 서로 매개체가 되어줬기 때문에 바로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으로 내 인생에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나를 아름답고 인도해주고 나를 승리케 하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3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농 열어보면은 다양한 아마 옷가지며 넥타이가 있을 것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가격도 싸게는 몇천 원에서부터 몇만 원까지 다양한 넥타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넥타이가 가장 복된 넥타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님께서 써주는 넥타이가 가장 귀하고 복받은 넥타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써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고가를 자랑하고 색깔을 자랑하고 보기 좋다 할지라도 장롱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이 써주면은 주인의 목에 딱 걸려가지고 강제상에도 올라오고 잔치자리도 가고 보라는 듯이 자기의 자태를 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식,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많으며 높은 지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떨어지는 꽃과 같아서 언젠가는 떨어져 버릴 것이고, 죽음의 문턱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어요, 내 지식이 부족하고 참으로 내 외모가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오묘하지요. 그러나 핵심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이 땅을 구원하려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까지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음 전하고 이들과만 교제하고 이들과만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초청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함께 음식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너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의 편견을 깨트리면서 너 가라니까, 그러면서 막 성령님이 말씀하시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에게 막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고넬료를 비롯해서 온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 세리교회인 1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 10장 34, 35절 한번 볼까요? 10장으로 가서 34, 3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의 보고를 받은 많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11장으로 가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11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는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면의식을 깨트리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바로 이 고넬료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성령을 받아 첫 열매가 된 것,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이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를 쓰임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기에 고넬료는 환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기도했기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귀담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서 첫 열매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뜻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사업장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도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뜻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뜻을 드러내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일러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육신의 눈이라도 감아야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텔레비전 끄고서 주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분주하고 세상 일에 바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은 일러주시기를 원하고 들어쓰시기를 원하지만은 결국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상달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은 결정적인 것은 그의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되 백부장으로서 너무나도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그는 무릎 꿇는 것을 갖다가 등한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되 응답이 없어도 묵묵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되 이방인으로서 신약의 기도의 원리를 알지를 못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구약적으로 어설프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기도했더니 때가 되어짐에 응답을 경험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짐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요, 때가 되어짐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열어주시는 새날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